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46절, 55절에서 6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55절,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니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자주 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래 말했지만은 그들은 잠들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시험의 때가 있는데, 자, 우리 집사님은 시험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시험 치다가 시험에 들었겠죠. 시험 치다가. 자, 우리 선생님도 시험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아직 애기니까. 애기라도 어떨 때는 교회 가기 싫은 때가 있었지. 늘 교회 오고 싶었구만.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어느 때는 이제는 교회 가기 싫어, 좀 쉬고 싶어, 기도 안 하고 싶어.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서 다시는 그 사람과 보기 싫어, 그 사람이 있는 교회 안 갈 거야, 이렇게 혼자 고민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은 여러 해 오랫동안 하지만은 말매 갈증이 일어나서 두리번거리면서 인터넷에 이 사람의 설교도 찾아보고 저 사람 찾아보고 온천지 다 찾아보아도 내 마음에 드는 데가 한 군데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험의 때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 삶의 수레바퀴가 있다고 야고보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들이피고 삶의 무엇을,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우리 인생을 수레바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옛날에 야고보가 살았을 때는 이런 수레바퀴가 있었을 거잖아요. 수레바퀴 사진을 한번 보면은 이것은 아주 튼튼한 수레바퀴인데 보니까 아주 쌀이 많이 있는 걸 보니까 이거는 전쟁에 나갈 때나 아주 유명한 왕족을 태우고 다니던 그런 수레바퀴 같은데, 저런 수레바퀴가 있는데 이 우리 삶에도 이런 삶을 수레바퀴에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의 수레바퀴가 어떨 때는 깨어지고 어떨 때는 시험에 들어서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길에 어떤 길을 가다가 퐁당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가다가 깊은 수렁에도 빠집니다. 또 가다가 언덕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가 있는데 여기에 이 수레바퀴가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수레바퀴가 지나가다 보면은 요리로 굴러가다가 통 빠지면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상당히 어렵겠죠. 그 다음에 가다가 이렇게 굴러가다가 여기에 콩 빠지면은 정말로 여기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겨우 벗어나서 건져줘서 여기 올려놨더니 여기에서 또 가려고 하니까 여기는 어마어마한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삶에는 인간 만난 인간의 관계,
인간 관계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 가지들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다가 이 수레바퀴가 웅덩이에 빠지고 세상 같은 문제를 만나서 우리 인생의 승리를 못하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수레바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런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어떻게 하면은 시험도 인간관계도 남의 말 한마디도 전부 다 이겨내고 이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서 목적지까지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의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지. 또 어떻게 하면은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겠어요? 생각해봐야 되겠다고. 네. 어떻게 하면은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된다고 아빠 했던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런 길을 잘 넘어가고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래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리의 수레바퀴에 가다가 쌀이 불려지게 되면은 수레바퀴가 찌그러질 수도 있는데 우리의 수레바퀴를 크게 만들 크게 큰 수레바퀴 우리 인생의 폭을 넓히게 되면은 이런 조그마한 웅덩이는 그냥 지나갑니다. 이런 튀어나온 것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튼튼하게 하고 크게 만들면은 어지간한 것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도 확대해 보면은 개미가 보면은 산맥 같은 것도 있지만은 자동차가 시속 200km도 갈 수 있는 것은 이 바퀴가 이것을 나갈 수 있을 만큼 튼튼하고 크기가 크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잘 아시고 예수님은 튼튼한 이런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수레바퀴를 크게 만들고 또 우리가 튼튼한 이 수레바퀴의 살을 만들어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시험은 어디서 오느냐? 욕심에서 온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의 뭐 때문에 욕심에 끌려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을 버리면 대부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 얼마나 시험이 많이 온지는 모릅니다. 정치에도 보면은 야, 우리 파들만 국회의원이 많이 돼야 되겠다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내치다가 나라도 어려워지고 자기 자신들도 어려워지는 걸 보잖아요. 또 자기가 앞자리에 비례대표를 넣는 바람에 어려움이 오는 것도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 많은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요 남의 이야기나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내가 내 욕심을 다 버리면 욕심을 버리면 시험 들 일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시험에 잘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 이기심 이런 것들을 빼서 포클레인을 가지고 한 15m 파가지고 그게 딱 묻어가지고 콘크리트를 치가지고 못 올라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면은 시험 들 게 어디 있어요? 뭐 누가 내보고 잘났다 못났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고 나를 이롭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람이 시험에 다 들게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거야. 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난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이 모든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서 우리를 뭐합니까?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른 길이다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면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막 책망을 해가지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돌아온나 바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딱 하는데, 이 성경은 언제나 불의함이 아니라 어려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올바르게 교육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왜 사람이 시험에 잘 됩니까? 목사님, 나는요 어떤 근사님이 내보고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나는 그런 소리 듣고는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이런 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원수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원수는 잡아서 고발하거나 고소하거나 사형시키라 그래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지.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가 나를 오른밤을 대면은 어떻게 하고, 때리면은 왼밤도 돌려야 돼.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누군가가 나에게 아무런 까닭 없이 욕을 하고 나에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에게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오히려 변호까지 해 주었는데, 나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들이 까닭없이 나를 휘하려고 할 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복을 받을 기회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네. 그렇지.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다가 보면은, 성경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가까이 아니하면은 원수는 원수처럼 대하고 눈은 눈처럼 대하고 이는 이처럼 대하는 이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저도 초창기에 와서 전도를 하는데 매일마다 어느 집에 찾아갔더니 어느 날 밤에 그 사람이 술을 이만큼 먹고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다짜고짜로 문을 열고 오더니 내 맥살을 잡고, 이 아이 새끼야, 오지 말라는데 왜 와? 이 밤대로 저 밤대로. 그때 내가 무슨 생각나겠습니까? 무슨 생각나겠어요? 난 이런 생각났어요. 성경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게 생각난 게 아니고, 내가 군대에서 3,200원 월급 받고도 엄청나게 많이 맞아도 맞을 때마다 네 이병 손에 이 새끼 목소리 봐라, 네 이병. 3,200원 받고도 많이 맞아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살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몇 대 맞는 거는 참을만 하지 뭐. 이래서 몇 대를 맞고, 그래 우리 윤성호 장로님이 방건에서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집에 오신 막말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장로님 그냥 앉아 계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몇 대 맞고 나고 그대로 가만히 있었죠. 저도 특공대 나왔는데 딱 차가지고 술 취하고 온 사람을 제비 손목치기로 해서 한 번에 날릴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다 맞고 있었더니 그 다음날 그 집에 갔더니 똑똑 문을 두드렸더니 부인이 나오더라고. 그 문을 여는데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누군데? 이랬더니 이 부인이 전도사님 오셨다 이랬더니 그걸 후닥닥닥 뛰어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불을 딱 덮어지고 딱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불 맞대 앉아가지고, 박 선생님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우리 집 와서 저를 그렇게 때리고 했겠습니까? 이랬더니 숨도 안 주고 가만히 있더라고. 돌이 있으면 죽겠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교회 와서 보자고 돌아왔더니 이분이 나중에 교회 와서 감동을 받아서, 저 옥포라고는 저 말 바로 앞에 말 있잖아요. 저기에서 어느 날 하루는 차를 대질해서 전 주민 30명을 다 데려왔어요. 어떻게 데려왔는가 물어봤더니 돼지 2마리 잡아주고
온 동네 잔치를 다 해주고 그 동네 사람 30명이 다 오기로 했는데 교회 오는 날 잔치 해주고 돼지고기를 다 먹었는데도 주민이 5명이 안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아직도 술을 못 끊이기 때문에 술 먹고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동네 찾아가가지고 5명 들어왔는데 안 오면은 돼지값 2마리 물려내라 이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할 수 없이 오늘 낮에 세계로교회 안 간 사람들 돼지값 물려내야 됩니다. 그래도 저녁에 5명 데려왔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 담닥이 될 뿐만 아니라 뺨 하나 맞는 것, 남들한테 뭐 설대는 소리 하나 듣는 것, 이런 거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인생을 나락에 떨어지게 하는 시험에 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방언의 집사님도 남들한테 이런 시험 당하는 일을 들어본 적은 있었잖아요. 네. 그래 지금 다 이겨냈습니까? 아니요. 못 이네. 그래 지금 저기 빠져 있는 게 누군 거 보니까 방언의 우리 집사님 빠져 있구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온갖 이야기들, 온갖 인간관계, 온갖 욕심, 심지어는 죄가 우리를 둘러 몰라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회개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무직이 되는데 어떻게 그래 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으면 믿음에서 난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막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으면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마다 세상을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다 이기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전부 다 이길 수가 있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우리 속에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쁜 일과 가운데서 성경은 좀 읽고 있습니까? 네. 성경을 지금 집사님 대신 한 몇 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2번. 왜 말을 못하고 더듬고 있어요? 집사가 됐는데 2번이 뭐예요 지금? 부인 집사님 성경을 몇 번 읽은 것 같아요? 2번. 남편보다 더 많이 읽으면 남편이 화낼까 싶어서 그러니까 남편이 좀 더 많이 읽도록 해요. 남편 한 20번 읽으면 부인도 한 15번 읽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니까 요즘 성도님들이 왜 시험에 잘 되느냐? 성경 말씀을 안 읽어요. 교회 올 때 성경도 안 들고 와. 읽지도 안 해. 보지도 안 해. 그리고 어떻게 이 성경도 안 읽는 사람이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응? 우리 딸은 성경을 좀 읽어보았어요? 네. 우리 어린이 성경도 읽고 그래 해요.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요, 언제부터 성경을 읽었다고요? 어릴 때부터.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다 읽으면서 예수 사랑하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 이런 것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으면은 그 마음에서 이런 시험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 왔다 싶으면은 시험이 오겠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뭐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그런데 시험이 오면은 더 말씀을 듣고 주일 나다고 전능만 오던 사람이 시험이 오면은 10월까지도 오고 새벽 기도도 오고 금요일도 와서 막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시험이 들면은 저 뒤에 앉아가지고 시험이 오면은 성경을 안 읽잖아. 어떻게 성경을 읽겠어요? 어떻게 시험을 이기겠냐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말씀에 갈급함이 많습니다. 신천지로 한번 가볼까? 뭐 무료 성경학교 뭐 새로운 게 없나? 삼박한 게 없나? 모든 새로운과 삼박한 것은 성경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요. 그런데 시험 든 사람들은 성경을 안 봐. 성경은요, 목사가 읽어도 은혜가 되고
어린아이가 읽어도 은혜가 되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보아도 그 수준의 은혜가 되고, 10년 예수 믿고 성경을 보면 이야, 이런 게 있었구나. 목회를 할 때도 옛날에 보았던 성경, 이야, 이런 거 있었나? 30년 하고 난 다음에도 보면은 우와, 이런 말씀이, 성경 말씀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영적인 육적인 은혜가 다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요, 이미 주석 성경은 물론이고 주석을 그냥 쫙 신구약을 2권을 주석을 다 읽었어요. 2권을 다 읽으면은 2지를 다 읽으면 한 100권 정도를 주석을 다 읽었다니까. 그리고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설교하면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어느 날 내 마음이 막, 야, 담임 목사님 설교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설교를 드려야 할까? 교수님들이 설교하는 것도 막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큰일 났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집 사람하고 앉아서 성경을 다시 한번 착 읽는데, 놀라운 은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불을 켜고 목사님은 강대상에 있고 내가 우리 집사님 옆에 앉아 성경을 보는데요. 로마서를 딱 보는데 석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성경의 활자가 툭툭 튀어오르는 거야. 진짜 성경이 툭툭 튀어오르는데 이해가 되는데 머리가 시원하게 되면서 이야, 그때부터 제 마음에 이 마음의 갈급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면은 인생의 갈급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내 마음에 시험이 올 때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자느냐 제자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시험에 든 사람은 기도하러 안 오잖아요. 기도 안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새 말이지 기도도 안 되고 말이야, 은혜도 안 되고 말이야, 꼴도 보기 싫고 말이야, 옆에 김백륜 집사하고 말이야, 팽윤미가 말이야, 저들이 팽팽 돌아다니면서 말이야, 우리는 따돌리고 말이야, 재미도 없어. 시험이 들 때에 이런 내 마음의 갈급함이나 시험이나 미움이나 이런 걸 올 때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안 하고 둘이서 앉아가지고 김 집사, 박 집사는 이야기 들었지 이렇게 하면서 그럴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갈급해지고 시험이 올 때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니 거꾸로 정반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시험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시험의 때, 마음이 냉랭할 때 나에게도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갔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우리 집안은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목동이었는데 이렇게 나를 위대하게 세우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다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사람이 시험에 듭니까? 자기 교만해서 그랬어요. 박 집사, 김 지사 그거 못됐지, 방은혜 집사 말이야, 이름은 은혜인데 영 안 은혜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험에 들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 맞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받았지만은 내가 언제 남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내 자신은 남들한테 욕을 들어도 산대. 저 사람 나에게 100번을 욕을 해야 마땅한데 한두 가지 이야기한 것은 나에게 황송한 일입니다. 나는 저런 이야기를 다 들어도 마땅합니다. 주님, 내가 누굽니까? 이 은혜가 누굽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면서, 내가 누군가를 알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이 시험이 다 사라져요. 시험이 사라진다. 뭐 남들이 하는 소리보다도 우리는 더 사실 못된 거 아닙니까? 남들이 말이지, 야 최혜선, 뭐가 그 최혜선이야? 그 못된 자잖아. 이렇게 말할 때 열 받습니까? 우리 최 집사님은 열 안 받잖아요. 왜? 자기 자신을 알거든. 나는 원래 못된 사람이다. 나는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10배나 더 못됐는데 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런 걸 자기 자신이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깨달으면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시험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될 일이 없어요. 자기가 뭐 된 줄 아니까? 내가 목사인데 네가 목사를 욕해? 나는 욕을 들어도 마땅해.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시험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도요, 사람들부터 온갖 소리 다 안 듣겠어요. 그래도 제가 시험에 들어서 설교화를 안 왔다든지 주의를 빼먹었다든지 설교하다 화를 내고 내려가 붙다든지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나도 나에게 시험이 많이 오고 여러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해도 그 정도 하는 소리는 마땅합니다. 나는 그보다 10배나 100배나 더 악한데 내 자신이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우리 집은 누굽니까? 그런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시험은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뭐 말 한마디면 펄쩍 뛰는 펄쩍이들, 이런 펄쩍이는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래요. 알고 나면은 네. 우리 최선 집사님이 훌륭한 건 알지만은 남편한테 가서 물어봐서 우리 집사님이 뭐 부족한 점이 없습니까? 그건 한두 가지는 있겠죠, 그죠? 우리 방언의 집사님도 훌륭한 우리 은혜의 집사님이고 늘 은혜가 충만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김상식 집사님한테 가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 부인에게 좀 부족한 점이 없습니까? 그럼 한 점 있겠죠? 많죠. 네. 한두 가지 있는 게 아니고 많네. 네. 그럼 남들이 뭐 한두 마디 하는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네. 네. 네. 그럼 시험 들 일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첫사랑을 다 해보고 해서 끝까지 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이 패딱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바퀴를 이렇게 크게 만들면은 절대로 시험이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살을 쫙 넣고 그 다음에 욕심을 쫙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도 사랑하고 복음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하는 거 교육하는 이런 살들을 쫙 붙여서 이렇게 멋진 수레를 만들어 놓으면은 전쟁에 나가서 적을 무찌르기도 하고 이런 조그마한 홈이 있는 거 이런 거 다 그냥 툭툭툭 넘어갈 수 있는 대장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로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의 수레바퀴를 튼튼히 해서 이제 2025 글로벌 비전 여러분 얼마 있지 않으면은 온 국제사회가 북한을 이렇게 다 압박을 하게 되면은 몇 년이 지나지 못해서 북한이 무너지든지 문을 열든지 틀림없이 두 가지 중 하나는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저 북한에 교회를 100개를 세우고 선교사 100명을 전 세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저 소예배당에서 오늘 보았던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영상 자료들을 상영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상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에게 5분짜리 10분짜리를 다 전파해서 복음을 전하고 청소년대로 또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일반 성도들 우리 교회 무료로 다 모아서 1년에 이런 집회와 세미나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의 청소년들은 이들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튼튼히 하고 시험을 다 이겨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